하나님의 말씀 구약 사사기 2장 8절에서 15절까지 말씀 교독하겠습니다. 구약 성경 362페이지 사사기 2장 8절에서 15절까지 교독합니다. 여호와의 종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110세의 죽음에 우리가 그의 기업의 경내에 에브라임 산지 가리스산 북쪽 빈다메스의 산사 그 세대의 사람도 다 그 조상들에게로 돌아갔고 그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였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복전에 아가를 위하여 아이들을 섬기며 애굽 땅에서 그들을 인도하여 내신 그들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버리고 다른 신들 곧 그들의 주위에 있는 백성의 신들을 따라 그들에게 절하여 여호와를 진노하시게 하였으되 곧 그들이 여호와를 버리고 바알과 아스타라스를 섬기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사 노락하는 자의 손에 넘겨주사 그들이 노락을 당하게 하시며 또 주위에 있는 모든 대적의 손에 팔아 넘기시매 그들이 다시는 대적을 당하지 못하였으며 그들이 어디로 가는지 여호와의 손이 그들에게 재앙을 내리시니 곧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것과 같고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맹세하신 것과 같아서 그들의 괴로움이 심하였더라. 아멘. 하나님의 뜻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불신앙의 다음 세대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지난주에는 우리가 갈렙에 대한 말씀을 함께 들었습니다. 갈렙이 누굽니까? 갈렙은 애굽에서 나와가지고 가나안 땅에 들어갔던 여호수아와 갈렙 두 사람 중에 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끝까지 하나님을 선택했고 그리고 결국 그 갈렙은 승리를 했습니다. 헤브론 그 결과 그는 헤브론 땅을 유업으로 받게 되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이렇게 지난 한 주간 앞으로의 모든 삶 속에서 이 갈렙처럼 하나님만을 섬기며 살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왜 이렇게 갈렙이 하나님을 선택할 수 있었을까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면 승리한다라는 것을 이 갈렙이 기억을 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기억한다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일입니다. 만약 갑작스러운 사고로 인해서 여러분들의 기억이 몽땅 사라져 버렸다고 하는 상상을 해보십시오. 어떻게 되겠습니까? 아마 모든 것들이 다 낯설어 보일 것입니다. 우리가 드라마를 보면은 아주 단골로 등장하는 그런 소재가 바로 교통사고가 나서 갑자기 기억을 상실하는 그런 일들이 참 많이 나옵니다. 이 드라마니까 그렇겠죠. 실제로 뭐 그런 일들이 잘 일어나지 않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교통사고로 뇌를 다쳐서 기억이 몽땅 사라진다면 그것이 얼마나 비참한 일이 되겠습니까? 치매에 걸린 분들도 그렇습니다. 나중에 치매가 심해지면 자기 아들이 와도 얼굴을 알아보지 못합니다. 누구세요? 이렇게 합니다. 치매기가 조금 있을 때는 멀리 난 아들이 다녀가도 아들이 또 보고 싶다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우리 주변에 어떤 어머니가 90이 넘으신 100세가 된 어머니 계시는데요. 서울에 난 아들이 하면서 다녀오면 그 다음날 듣고 내 아들 보고 싶다 그렇게 한대요. 그리고 어제 왔다 갔잖아요 하면 그랬나 이렇게 하신대요. 왜냐면 잊어버린다는 거죠. 어제 자기 아들이 왔다 가면서 잊어버린다는 것입니다. 좀 더 심해지면 아들 얼굴도 기억하지 못하고 손자, 손녀 얼굴도 기억하지 못합니다. 그리고 아침에 금방 내가 밥을 먹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 밥을 먹지 않았다. 또 배가 고프다라고 하면서 며느리에게 또 밥을 내어놓으라고 그렇게 하기도 합니다. 이게 되면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얼마나 힘이 드는지 모릅니다. 이렇게 기억을 잃어버리면 그렇습니다. 기억을 잃어버리면 모든 것들이 다 불행해질 것입니다. 그리고 기억을 잃어버리면 뜻인가 모든 것이 낯설어 보이고 나와 친하게 지냈던 사람들의 얼굴을 이제는 알지 못하고 사랑하는 가족의 얼굴도 모르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얼마나 비참한 일인지 모릅니다. 내 주변의 모든 사람이 처음 보는 것처럼 그렇게 느껴질 것입니다. 친구를 만났는데
인사를 하는데 반갑게 인사를 끌어안는데 아니 당신이 누구길래 나를 끌어안냐 이러면 상대방이 얼마나 당황하겠습니까? 그렇죠? 부산에서 사역하고 있는 저희 큰아들은요 아주 어릴 때 일도 잘 기억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서너 살 때 부모와 함께 갔던 곳, 또 가족과 함께 식사를 했던 곳, 또 아버지에게 혼이 났던 일 등 제가 알지 못하는 일들을 다 알고 있어요. 얼마나 기억을 잘하고 있는지. 그래서 때때로 참 놀랍다라는 생각을 할 때가 있습니다. 반면에 저는 어떻습니까? 나이가 들어가다 보니까 점점 기억을 많이 잃어가고 있는 것 같은 느낌이 많이 듭니다. 물론 저도 아주 어릴 때의 일도 기억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5살, 6살 때 일도 기억하고요. 6살 때 저희 할머니가 돌아가셔서 앞에 공터에서 장례식을 치렀다. 그때는 장례식을 다 집에서 치렀는데 상례를 내고 동네 사람들 다 모여서 상례를 내고 노래를 부르면서 산으로 향했던 그 장교로 향했던 그런 들이 생생하게 기억이 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최근 들어서는 자주 사람의 이름을 잊어버립니다. 그래서 갑자기 그 사람이 생각나지 않아요. 또 이렇게 유명한 탤런트나 가수의 이름을 생각지도 못합니다. 그리고 성경에 나오는 인물들도 잊어버릴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설교할 때에 원고를 가지고 나오지 않으면 사람의 이름을 빨리 기억하지 못하는 그런 일들이 최근 많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많이 걱정이 되기도 하고, 야, 이것이 치매의 시초인가, 시작이 되는가, 그런 생각을 할 때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무엇인가를 기억한다는 것은 그것을 알고 있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기억을 잃었다라고 하면 그때 일을 모른다라는 거죠. 저는 얼마 전에, 오래전에 제가 평신도시절에 섬겼던, 오래 함께 했던 목사님을, 돌아가신 목사님이 나오셨습니다. 아주 신신한 모습으로 꿈에 나타났습니다. 그런데 우리 꿈에 신목사님이 나타났다라고 하니까 우리 집사람이 어떤 꿈을 꿨는지 아는 거예요. 그런데 꿈 내용을 모르겠어. 누가 몇 살에 자기가 꿈을 꾸고 난 다음에 어떤 꿈을 꿨는지 몰라가지고 굉장히 답답했는데 그런 심정이더라고요. 분명히 그분 얼굴을 꿈에서 봤는데 무슨 꿈을 꿨는지를 기억을 못하는 겁니다. 야, 누가 몇 살을 하면 이래서 굉장히 답답해했구나 라고 저는 그런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기억을 못한다. 그때 일을 내가 알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내가 부모님과 나눈 기억이 많을수록 그만큼 부모님에 대해 아는 게 많아진다는 것입니다. 어릴 때 부모님이 그토록 나를 사랑해 주셨던 기억들, 이 기억들이 많으면 많을수록 부모님에 대한 애틋한 마음을 가질 수가 있을 것입니다. 전에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제가 1년에 꼭 한두 차례 알아놓습니다. 어릴 때 참 잠정을 많이 알았습니다. 그때는 병원에 동네에는 딱 의원이 한 분 됐습니다. 요즘 저는 허가가 난 의사가 아니라, 그래서 어깨너머로 배웠던 의사인데요. 이 의사가 하나 있고 그 다음에 약국이 하나 있습니다. 동네 딱 의사 한 명, 약국이 하나 있는데, 그래서 웬만한 그런 병원 다 의사를 거치지 않고 약국에 가서 약만 사다 놓습니다. 그때 약봉지를 들고 와서 그때 약은 전부 가루로 만들어가지고 먹으면 얼마나 쓴지 몰라요. 그래서 물 한 모금 마시고 그래서 털어놓고 먹어야 되는데, 그래서 아이들은 이 약을 먹기 굉장히 힘들어서 부모님이 도와줘야 됩니다. 아까 누웠을 때 우리 어머니가 약봉지를 탁 펼쳐들고 그 다음에 물을 준비하고 내 머리에 손을 넣고 기도를 해주십니다. 그때 그 따뜻한 마음은 지금도 잊어버리지 않습니다. 저는 정말 기억을 많이 잃어가고 있다고 하지만 어릴 때 그런 생각들은 지금도 잊어버리지 않고 그 어머니에 대한 그 사랑을 지금도 간직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부모님의 은혜에 대하여 우리가 기억을 알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친구와 나눈 대화, 함께 먹은 음식, 같이 보낸 시간이 많을수록 나는 그 친구에 대해 더 많이 알게 될 것입니다. 근데 요즘 우리 손녀들 보면 3살 때, 4살 때 기억을 못해요. 그때 그렇지 않아요. 언제 그랬어요? 이렇게 합니다. 왜냐하면 금슬모슬자 그 기억을 아주 깊이 내 뇌에 각인되지 못하기 때문에 대수롭지 않는 그런 사건을 지나쳐버리기 때문에 우리의 뇌에 아주 각인이 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강력한 기억은 우리가 그 사건을 통해서 내 뇌에 아주 각인이 되기 때문에 그것을 기억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친구와의 이런 우정들, 이런 것들,
이런 것들은 오랜 시간이 지나도 그것을 머리에 아주 각인이 되어 있으면 오랜 시간이 지나도 잊어버리지 아니할 것입니다. 우리 동환이가 우리 친구 참 아주 친한가 봐요. 여러 번 모서 또 와가지고 우리 예배도 함께 참석하는 그 우정이 오래 가기를 바랍니다. 오래 가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렇게 다정하게 지냈던 그런 생각들이 강력하게 각인이 되어서 아주 50년, 60년 이후에도 그 기억이 사라지지 않고 항상 그것을 생각할 수 있는 그런 우정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가끔 TV는 사랑을 싣고라는 프로가 있습니다. 40년, 50년이 지났는데도 그때의 기억을 잊지 않고 그 친구를 찾아가지고 마치 어제 함께 지냈던 친구처럼 그를 삼고 야 네가 왜 이렇게 늙어버렸노 이렇게 하면서 했지만 여전히 옛날에 그 친구를 대하듯 그렇게 하는 것을 봤습니다. 저는 그런 모습을 보고 때로는 눈물을 흘릴 때도 있었지만 그만큼 그 우정이 소중하다는 것이죠. 우정이 소중하려면 그렇게 가까이 지냈을 때, 아주 가깝게 지냈을 때의 그 기억들이 머리에 뇌리에 아주 강하게 각인되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에서 읽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은 마치 기억 상실에 걸려버린 사람과 같은 모습임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 속에서 우리 또한 기억 상실에 걸리지 않았는지 자신을 한번 점검해 보는 귀한 시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시간이 흘러서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던 여호수아와 그 세대 사람들이 다 죽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은 이전 세대와는 다른 세대가 등장했습니다. 성경에는 다른 세대의 특징을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10절 말씀, 여호와를 알지 못하고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였더라. 여호와를 알지 못하고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일도 알지 못했더라. 이 여호와께서 행하신 일은 무엇일까요? 부모들의 세대에 그들이 애굽에서 건널 때 홍해를 건넜던 일, 그리고 40년 동안 광야를 배회했던 그런 사건들, 그리고 바위에서 물이 솟아나고 그 다음에 요단강을 건너고 모든 가나안 백성들, 가나안 지역에 있는 모든 부족들을 다 전쟁에서 이겨 승리하는 이런 것들, 여리고성이 무너졌던 이런 것들을 그들이 다 보지 못하고 알지 못했다는 거죠. 다음 세대가 되는 거예요. 이제는 부모님 세대는 다 죽고 다음 세대가 되니까 알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그렇습니다. 오늘 저는 이 본문을 보면서 마치 우리나라의 실정이 오늘 이 시대의 이스라엘과 같다는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오늘 이 자리에도 6.25 전쟁과 또 이렇게 일제강점기를 경험하지 못한 많은 분들이 계십니다. 그렇죠? 저도 전쟁을 경험하지 못해요. 저는 지난 금요일날 생일이었는데 제 생일은 휴전협정이 되고 난 이후에 일주일 약 열흘 지나서 제 생일이고요. 그러니까 전쟁이 막 끝나고 제가 태어났는데 저는 그런 생각했습니다. 야, 우리 부모님이 전쟁 때도 아주 이렇게 금슬이 좋았구나 그런 생각을 해보죠. 야, 전쟁 가운데도 아이를 탄생하다. 그래서 그렇습니다. 이렇게 이랬는데 저도 그때 태어났기 때문에 전쟁을 모릅니다. 그러나 저는 그런 전쟁 시대를 살아왔던 분들의 이야기를 신선하게 들었습니다. 여름철이 되면은 뒷산에 귤 밑에 앉아가지고 동네 어른들이 하는 이야기를 듣는데 6.25 때 참전했던 분들의 이야기를 막 듣습니다. 그래서 그래서 그런 인민군들에게, 그러니까 공산군들에게 붙들려가지고 포로가 돼가지고 자기 그러니까 북한군이죠. 북한군이 이제는 다친 사람들, 이런 다친 사람들을 얻고 가라고 해요. 얻고 가다 보니 얻고가 따라오는데 막 따라가고 힘이 드니까 저만큼 앞서가는 거고 기회를 봐서 그 얻고 가는 사람을 또랑에다 버리고 막 돌아갔다. 이런 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전쟁을 치다가 밤이 되어서는 총을 쏘지 못하니까 육탄전을 하는데 서로 엉켜서 하는데 그래서 어떻게 하느냐, 서로 상대방을 알 수 없으니까 머리를 만져보고 머리가 빡빡 깎았으면 북한군이 칼로 찔러 죽인다. 뭐 이런 식으로 전쟁을 치렀다는 이런 끔찍한 이야기도 듣게 되었고, 저희 어머님이 저희 집에 북한군들도 들어오고 아군도 들어오고 이렇게 막 쫓기고 붙잡는 이런 전쟁의 이야기를 실제로 들으니까 저는 그 시대에 태어나지 않았지만 마치 전쟁을 경험한 사람처럼 그것을 생생히 기억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런 세대도 다 죽고
그 다음 세대에 태어난 여러분들, 얘기난 여러분들처럼, 우리 어린 학생들처럼 아무리 이야기를 하고 아무리 해도 실감나게 그 시대를 알지 못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생생하게 영상을 보면 그래도 좀 알 수 있겠지만 이렇게 말을 들어서는 도무지 잘 이해가 왜 그러냐면 그때 어려운 일들, 먹지 못해서 굶어 죽었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아무리 이야기를 해도 내가 경험하지 못하면 그것이 내 머릿속에 그렇게 강하게 각인이 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제 일제강점기와 6.25 전쟁을 거치면서 오히려 이 나라의 기독교는 크게 부흥을 했습니다. 환란이 극심할수록 믿음이 더욱더 장성하게 이루어지고 이 나라의 교회가 더욱더 부흥을 이루어갔다는 거죠. 1970년대에 이루어서는 정말 살기가 힘들었는데 1970년도 초반까지도 남한은 북한보다 못 살았다고 하죠. 그런데 그런 시대를 겪으면서 오히려 기독교는 그때 부흥을 많이 했습니다. 1970년대에 우리 한국 기독교가 얼마나 많이 부흥을 했는지 모르죠. 그런데 점점 잘 살기 시작했습니다. 1988년도 우리 서울 올림픽이 이루어지고 난 이후에는 우리나라가 급속도로 발전하게 되고 지금 어떻습니까? 그리 우리가 선진국이 되었잖아요. 전 세계 어느 나라도 우리나라처럼 빨리 선진국에 들어선 나라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6.25 전쟁 때 우리나라의 군대를 파송했던 필리핀이나 태국 같은 이디오피아와 같은 그런 나라들보다 우리가 훨씬 더 잘 사는 나라고 이제는 우리가 그 나라들을 도와주는 그런 나라로 완전히 바뀌어버렸다는 거죠. 얼마나 놀라운 일인지 모릅니다. 예를 들었습니다. 휴대폰이, 자동차가, 그리고 선박들이 이런 모든 것들이 이런 것들이 세계에서 아주 최고의 기술을 자랑하는 그런 시대를 우리가 가지고 있고 자동차에 들어가는 배터리가 세계에서 가장 높은 기술력을 자랑하는 이런 나라가 되었습니다. 세계 1위라는 것들이 심심찮게 많이 등장하는 그런 나라로 우리가 발전했는데 그런데 이렇게 부귀한 시대를 살아가다 보니까 다음 세대들은 예전에 그 어려운 일들을 아무리 이야기를 해줘도 잘 알지 못합니다. 그때 먹을 것이 없어서 굶어 따라가니까 어린아이 그러면 라면이라도 사 먹죠. 이런 이야기를 했다는 재미있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라면이 있어야 사 먹죠. 그때 라면도 없는데 라면이나 국수도 고급 음식에 속했다라는 거죠. 그때는 잔치를 벌이면 이제는 고기를 구워 먹고 하는 것이 아니라 국수를 삶아 먹습니다. 그래서 잔치집에 갈 때는 다른 것을 가져가지 않고 분봉투를 가져가지 않고 국수를 이렇게 보따리에 사가지고 들고 갑니다. 그 국수를 그 집에 수물하는 거죠. 그러면 그 받은 국수를 가지고 삶아가지고 온 동네 사람들이 함께 삶아 먹습니다. 그래서 결혼하는 사람들에게 말하죠. 국수 언제 먹느냐 이런 말들이 거기서 나오는 거죠. 언제 국수 먹느냐 언제 결혼하느냐 그런 말입니다. 근데 이는 일제강점기와 한국전쟁을 경험하지 못한 다음 세대는 그리고 1970년대까지 극심한 가난을 경험했던 그 시절을 아무리 이야기를 해도 우리의 다음 세대는 실감나게 그것을 기억하지 못한다는 그리고 그 시대에 함께 했던 그 하나님의 은혜를 아무리 강조를 해도 그들이 실감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오늘 여들이 여기에 이제 그들이 하나님을 알지 못했다라고 했는데 그들이 하나님에 대해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다라는 그런 말이 아니다라는 거죠. 이들은 할아버지, 할머니, 부모님을 통해서 하나님을 대해서 들어봤을 것입니다. 그때 어떻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홍해를 건너게 했고 하나님 어떻게 해서 바위에 물이 솟게 했고 하나님 어떻게 해서 이 광야를 지나가게 하셨고 하나님이 어떻게 해서 여리고성을 무너뜨렸고 요단강을 건너게 했고 이런 모든 것들을 다 들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온 천지의 창조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시는 구원주로 그는 하나님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근성으로 듣는다. 그랬어요. 그렇게 근성으로 듣는다는 거예요. 그들의 하나님, 그 부모들의 세대가 그들에게 하나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줘도 그렇게 깊이 가슴 깊이 듣지 못하고 근성으로 듣는다는 거죠. 그렇습니다. 이들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깊이 사랑하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분이라는 것을 그들이 기억하지 않았다.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경험하지 못하니까 깊이 마음에 새기지 못했다는 거죠. 이렇게 하나님을 알지 못하던 다른 세대는 이렇게 큰 잘못을 저지르게 되어집니다. 그것은 다름 아닌 우상을 섬기는 죄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이 다른 이방의 신들을 섬기지 않도록 가나안 땅에 거주하고 있던 이방 민족들을 다 쫓아내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은 가나안 땅 정복을 마쳤지만 이방 민족을 다 쫓아내지는 못했습니다. 하물며 어떤 민족들은 쫓아내지 못했을 뿐만 아니라 그 민족들 틈에 끼어 살아가는 이런 민족들도 있어요. 단족속 같은 경우 그들의 민족 틈에 끼어서 살아가는 이런 사람도 있었고, 또 어떤 민족들은 쫓아내기는 했지만 다 쫓아내지 못하고 그들을 종으로 부리는 그런 민족들도 있었고, 또 어떤 민족들은 다 쫓아내지 못하고 그들이 도망을 가서 산지에 머무르는 그런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땅의 모든 것 다 멸절하라 했지만 이스라엘 민족들은 다 멸절하지 못합니다. 순종의 100% 순종을 이루지 못했던 것이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는 결국 그들은 하나님을 알고 따르던 요소와 그 세대 사람들이 다 죽고 없어지자 이방 민족이 섬기고 있던 바알과 아스다롯을 섬기게 된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의문이 있습니다. 왜? 그들이 그토록 부모들에게서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를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가정 예배도 드리고 시시때때로 아이들에게 너는 신앙생활 잘 해야 돼, 하나님은 살아계시는 분이라고 근성으로 듣습니다. 근성으로 듣고, 그리고 어떠냐면은 어떻게 우리가 이 시대 사람들이 이방신 바알과 아스다롯을 섬길 수 있느냐, 그들이 어떻게 하나님을 배신하고 이방신들을 섬길 수 있느냐. 여러분들, 우리는 그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실제로 그 문화를 맞닥뜨리면 그거는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정말로 그들이 경험하지 못한 달콤함이 거기에 있다는 거죠. 그들이 이제까지 눈에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을 섬기고 거룩하게 하나님을 예배하고 딱딱하게 하나님을 예배했지만 하나님 앞에 드리는 제사의 방법이 아니라 바알과 아스타롯 섬기는 신전에 가니까 정말 굉장합니다. 의리한 신전에서 거기는 가니까 사람들이 음악도 있고 춤도 추고, 그리고 거기에는 아름다운 여인들이 앉아있다는 거죠. 거기에는 신전 앞에서 성행위까지 이루어진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머리가 휘떡 뒤집어져 있습니다. 이거 한 번도 보지 못하는 그런 것들이 이런 경험들을 하게 되니까 눈이 뒤집혀버린 거죠. 한 번도 하나님을 예배하면서 한 번도 경험하지 못했던 그런 세상의 유혹들, 세상의 달콤함들, 그들이 이방 신전에 들어가서 경험을 하게 되는 겁니다. 예쁜 여자들이 화장을 하고 그렇게 아주 그런 옷을 입고 앉아서 남자들을 기다리는 모습들을 보면서 그들의 정신이 막 휘가닥해버린 거죠. 창녀라는 것은 바로 여기서 나왔다는 거죠. 이방 신전에서 남자들과 함께, 그래서 바알과 아스다롯은, 바알이라는 것은 풍요의 신이었는데 거기에서 진탕으로 벌어지는 이런 성행위를 통해서 그에게 농사가 잘 된다. 가나안 땅은 농사짓는 땅이었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이 땅에 들어와서 잘 살려면 농사를 잘 지어야 되는구나. 농사를 잘 지으려면 하나님만 믿어서는 되는 것이 아니구나. 농사를 잘 지으려면 이 사람들이 섬기는 바알과 아스다롯을 섬겨야 되는구나. 기웃기웃하다가 결국에는 바알과 아스다롯 신전에 들어가게 되는 겁니다. 들어가니까 눈으로 보니까 확인하니까 너무나 딴판인 거죠. 눈이 뒤집혀지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은 자연스럽게 그들 문화에 동조되어지고 그들의 종교에 심취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마음껏 바알과 아스다롯을 섬기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 말씀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 잘 알지 못하면 언젠가 우리도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들을 섬기게 될 수도 있다는 중요한 교훈을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 확고한 믿음이 없으면, 확고한 신념이 없으면, 확고한 믿음이 없으면 우리가 그런 문화를 맞닥뜨리게 되어지면 우리도 자연스럽게 거기에 동화되는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보다 더 좋아하는 것,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에 대한 기억이 많아지면 어느 순간부터 우리는 이스라엘의 다른 세대처럼 하나님에 대한 기억마저 흐릿해질지 모르는 것입니다. 정말 끔찍한 일이 아닐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예수를 잘 믿던 아이가 대학에 들어가니까 친구들을 따라가죠. 나는 거기 가면 안 돼. 나이트클럽에 가게 되죠. 술자리에 가게 되죠. 한 번, 두 번 따라가다 보니까 너무나 달콤합니다. 여기에서 헤어날 수 없을 정도로 빠져버리게 됩니다. 나도 모르게 빠져버리게 됩니다. 쉽게 그들의 문화에 동조되어지고 그럴수록 하나님이 아는 무엇인가 있구나 그런 생각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서서히 세상 문화에 동조되어 그 달콤함에 빠져버리게 되어 천천히 하나님을 멀리하고 죄악에 빠져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 하나님께서는 결국
이스라엘의 다른 세대를 향해 진노하셨습니다. 그리고 당시 주변에 살던 나라들을 사용하셔서 그들을 심판하셨습니다. 이스라엘의 다른 세대들은 하나님에 대해 알려 하지 않는 데다가 우상 숭배를 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진노하셨습니다. 그래서 그들을 심판하셔서 다른 이방 민족과의 전쟁에서 패배하게 만드시고 그들의 노예가 되게 하신 것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그들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의 손에 그들에게 재앙을 내리셔서 그들의 괴로움을 더 심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이런 결과를 얻게 된다는 것입니다. 세상의 달콤함에 우상을 섬기다가 하나님이 진노하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진노하시고 재앙을 내리는 그런 때가 온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두려운 마음으로 받아들여야 됩니다. 우리가 다음 세대가 더욱더 하나님의 있는 신앙에 집중하고 이 믿음의 신념, 종교적인 신념들, 믿음의 신념들을 버리지 않고 우리의 뇌리에서 각인되어질 때 우리는 믿음을 저버리지 않고 어떤 문화를 맞닥뜨릴지라도 내가 거기에 동화되지 않는 사람이 될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모든 전쟁을 승리했던 이스라엘의 화려한 명성이 이렇게 끝이 나버리는 것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약속은 끝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포기하지 않으셨다는 그런 사실입니다. 사사기 3장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그 가나안 땅에 남은 민족들을 남겨놓으셨다고 했습니다. 그것은 가나안 민족들이 남아있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쟁에서 완전히 하나님께 순종하지 못한 결과였지만 사사기 3장에 그것을 하나님이 남겨두셨다고 그렇게 또 표현을 해요. 하나님의 입장에서 볼 때 하나님이 그것을 결과적으로 하나님께서 남겨두셨다는 것입니다. 왜 남겨두셨을까요? 다음 세대 이스라엘 백성들을 시험하기 위해서는 이런 일을 우리가 너희들이 당해도 여기서 믿음을 지키는가 믿음을 버리는가 하나님이 시험하시기 위해서 그렇게 하셨다. 그리고 그 민족들을 통해서 남겨둔 그 민족을 통해서 그들이 믿음을 저버릴 때 그들을 이제 침략하게 되고 전쟁을 벌이게 되고 그들로 인하여 극심한 고통에 처하게 된다는 것을 하나님께서 그것을 위하여 그 민족들을 남겨두셨다라고 했습니다. 이렇게 극심한 환란을 당하니까 그때 다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습니까? 하나님을 찾기 시작합니다. 이거 안 되는구나. 우리가 하나님께 돌아가야 되겠다.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그들이 울부짖으면서 하나님께 부르짖어. 하나님 살려달라고. 우리가 잘못했습니다. 우리가 다시 믿음을 회복하겠습니다. 살려달라고 기도하니까 하나님은 그 기도를 또 들으신다. 그래서 사사기 전체에 흐르는 모든 그런 흐름들은 뭡니까? 그들이 이제는 믿음을 저버리니까 하나님 그들을 어떻게 해요? 하나님 그들을 재앙을 내리시고 재앙을 당하니까 그들이 다시 하나님께 부르짖으니까 하나님이 다시 그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들에게 복을 내리시고 사사를 보내서 평안한 시대가 돌아오고 평안한 시대가 꼭 오래 지나니까 다시 그들이 죄를 짓고 그들이 다시 또 하나님이 재앙을 내리시고 이런 일이 계속 반복이 되었습니다. 잘 살게 되니까 죄를 짓는다. 지금 우리나라가 꼭 그런 때입니다. 잘 살게 될 때 이때 우리가 조심해야 됩니다. 여러분들 그렇습니다. 잘 사는 이때, 평안한 이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조심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래야만 우리가 하나님이 내리는 재앙을 당하지 않을 수가 있다라는. 하나님은 그들을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그들이 죄를 지었다고 하나님이 이스라엘에서 다 없애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그들을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시고 그들에게 사사를 보내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요수아가 죽고 난 뒤에 특별한 리더가 없던 이스라엘에 하나님께서 사사를 보내셔서 고통을 당하고 있는 이스라엘을 구원해 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기억하여 하나님의 백성으로 계속적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그렇게 역사를 하셨던 것입니다. 그 결과 하나님께서 사사가 있는 동안에는 하나님 그 이스라엘이 평안하게 지낼 수 있었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수아가 죽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방 민족으로 인해 고통을 당하고 있을 때에 그때 첫 번째 사사가 온니엘이라는 사사의 이야기입니다. 3장에 들어가면 자세한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이스라엘 백성이 메소포타미아 나라의 구산 미사다임이라는 왕에게 노예로 잡혀 있을 때였습니다. 메소포타미아라는 우리 학생들 잘 알죠. 지역이 지금 이란, 이라크 그 지역입니다. 그런 지역인데 아주 멀죠. 이렇게 이스라엘로 멀는데 어떻게 하냐면 제국을 형성했는지 모르겠는데
그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메소포타미아 왕으로 인해서 굉장히 고통을 당하게 되어집니다. 근데 그들이 메소포타미아 구산 미사담이라는 왕에게 노예로 잡혀갈 그때였습니다. 백성들이 얼마나 힘들었는지 밤새 울부짖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노예 생활한다. 노예로 잡혀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그렇게 평안하게 지내다가 죄를 짓고 난 다음에 하나님이 구산 미사담이라는 왕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붙여버리니까 그들이 그 메소포타미아 왕에게 노예로 살기에는 얼마나 힘이 들었는지 정신이 번쩍 들었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를 합니다. 울면서 부르짖으면서 자문했다라고 해서 그렇게 기도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 기도를 들으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 주시겠다라고 마음을 먹으셨다라고 합니다. 사사 온니엘은 노예 생활을 하던 이스라엘 백성들과 힘을 합쳐 메소포타미아의 구산 미사다임 왕과 전쟁을 벌여서 승리를 했고 결국 메소포타미아의 노예로부터 백성들이 풀려나게 되었던 것입니다. 온니엘이 어떻게 이제 이 리사다임을 이길 수가 있었느냐? 성경에는 그들을 온니엘의 손에 붙여주시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다라는 거죠. 온니엘은 그들을 당할 수 없는 그런 힘을 가졌지만 하나님께서 메소포타미아를 그의 손에 붙여주시니까 그 전쟁에서 승리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온니엘과 백성들은 어떻게 전쟁에서 이길 수 있었을까요? 그것은 온니엘이 무척 강하나 지혜롭기 때문도 아니고 이스라엘의 무기가 최신식이어서 그런 것도 아니었습니다. 3장 10절에 말씀을 합니다. 여호와께서 메소포타미아 왕 구산 미사담을 그 손에 넘겨주시매 온니엘의 손이 구사 미사다임을 이깁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온니엘의 손을 들어주셔서 전쟁에서 이기게 하셨다고 분명히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사건을 통해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교훈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던 다른 세대는 이제 하나님에 대해 알았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분이구나. 하나님은 은혜를 베푸시는 분이구나. 하나님을 알려 하지 않고 우상을 섬기는 죄를 지었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까지 벌을 받았구나. 그들이 그때서야 깨닫게 되는 평안한 시기는 알지 못했는데 전쟁을 겪고 난 다음에 그들이 노예 생활을 경험하고 난 다음에야 그때 알게 됐다. 그리고 그들이 하나님께 기도하고 난 다음에야 그것을 깨닫게 되었다. 아,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분이구나. 쟤네는 그냥 아무렇게나 살았는데 어려운 일을 당할 때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니까 하나님은 내 기도를 들으시는 분이구나. 그들은 그때야 깨닫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다른 세대였던 이스라엘 백성은 이번 기회를 통해 하나님에 대한 잊지 못할 기억을 다시 갖게 되었을 것입니다. 이전까지는 그런 기억을 갖지 못했는데 이런 전쟁을 겪고 난 다음에야 그들은 기억 속에 하나님의 존재를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으로 이렇게 머리에 각인이 되어졌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무엇을 다짐해야 할까요? 바로 다른 세대가 되지 않기 위해서 하나님을 언제나 기억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여기 다른 세대가 된다는 것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세대가 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모세가 가나안 땅으로 들어오지 못하고 모압 편지에서 죽기 전에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통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약속의 땅인 가나안에 들어가서 하나님께 주신 율례와 법들을 잘 지켜 행하면 복을 받을 것이고 그렇지 않으면 저주를 받을 것이다. 신명기 28장에 말씀을 합니다. 그리고 구체적으로 모세는 레위 자손 제사장들과 이스라엘 모든 장로에게 여호와의 율법을 전해 주었습니다. 또한 이스라엘 백성과 성읍 안에 거류하는 타국인에게도 7년마다 율법을 통해서 여호와의 말씀을 배우게 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며 그 말씀대로 지켜 행하라고 그렇게 일러두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인 가나안 땅에 들어갔지만 그곳에서도 늘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지키며 살아야 한다고 계속적으로 말씀을 해주셨던 것입니다. 모세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마지막 느보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지막으로 이 말씀을 전할 때도 그렇게 당부를 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지키며 살아라. 얼마나 인이 닳도록 말을 했는지. 그런데도 불구하고 세월이 지나고 평안해지고 이렇게 먹고 살만하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의 백성의 정체성을 상실해 버렸다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말씀하시는 이유는 신명기 31장에 나와 있습니다.
어쩌면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모든 이방 민족을 쫓아버리지 못할 것을 미리 알고 계셨던 것 같습니다. 성격에는 보면 그 성읍 안에 거류하는 타국인에게도 율법을 가르치라 라고 하는 것을 보면은 하나님께서도 이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 모든 민족을 다 물리치지 못할 것을 알고 계셨던 것 같습니다. 가나안 땅 정복이 끝났지만 여전히 가나안 땅에는 그 거류민이 남아있어서 이스라엘 민족을 군사적으로 신앙적으로 잃어버리겠습니다. 그와 같이 우리 인생도 하나님께서 구원하셨지만 여전히 우리는 죄와 사탄의 위협을 받으며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구원은 이미 이루어진 구원이지만 아직도 완성되지 못하고, 그래서 임의와 아직의 간극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입니다. 우리의 믿음은 이미 주어진 구원이지만 우리의 구원은 아직도 완성되지 못한 구원이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여준 것이 바로 그것인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그렇습니다. 살아가면서 내가 듣고 싶은 대로 듣고 보고 싶은 대로 보고 살고 싶은 대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생각에는 관심이 없는 그런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상관없는 사람으로 살아가는 다른 세대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호수아의 죽음은 정복시대에서 정착시대로 넘어가는 전환점입니다. 여호수아는 신실한 여호와의 종으로 삶을 마감했고, 그와 함께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했던 백성도 하나님을 잘 섬겼습니다. 그러나 이후에 일어난 세대는 하나님과 그분의 역사를 알지 못했습니다. 부모 세대가 하나님이 허락하신 일을 전하지 못했기에 자녀 세대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의 소중함을 깨닫지 못한 것입니다. 눈에 보이는 유산은 전수되었지만 눈에 보이지 않는 신앙은 개선되지 못했다라는 것입니다. 자녀들에게 재산을 물려주고 노력을 했지만 보이지 않는 믿음은 그들에게 전해주려 하지 않았던 이것이 바로 다음 세대가 믿음을 저버리는 결과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신앙은 성도들이 다음 세대에 전수해야 할 가장 소중한 유산임을 여러분들이 아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여기 부모들도 자녀들에게 이 신앙을 전수해야 됩니다. 이 아이들이 잘 자라서 부모가 됐을 때 이어서 그 자녀들에게도 이 신앙의 유산을 잘 전수하는 그런 시대가 되어져야 할 것입니다. 이집트에 가면 콥트교라는 교인들이 있습니다. 이집트는 여러분들을 그 이슬람 국가지만 거기에도 콥트교라는 기독교 신자들이 살아가고 있습니다. 근데 그 큰 핍박을 지금도 밟고 있는데요. 그들은 그런 사회로부터 격리되어가지고 쓰레기 마을에 살아가면서 그래도 신앙을 지키며 살아가고 있는, 그 학교에 가서도 차별을 받고 어디 가서 직장에 가서도 차별을 받고 그렇게 쓰레기를 정리하며 살아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신앙을 지키는 이유는 부모로부터 신앙을 잘 전수받았기 때문이었습니다. 그 정도 되면 신앙을 다 없애버릴 건데 아직도 그들은 아이들도 손목에 물고기 모양을 이렇게 문신을 써가지고 다닙니다. 그만 보면 그가 기독교인들 다 발견됨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자랑스럽게 문신을 하면서 나는 기독교인이라고 그렇게 하면서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가장 소중한 그런 유산이 바로 신앙임을 여러분들이 아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 예수의 십자가 은혜로 구원받은 우리는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읽고 기억하고 지켜 행해야 됩니다. 다음 세대가 될 우리가 기도와 말씀을 통해 하나님과 자주 시간을 보내야 됩니다. 그렇게 하나님과 함께 나누는 기억을 많이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내가 그때에 중고등학교 수련회 시절에 그렇게 가서 은혜 받았던 그 기억들, 그것 때문에 평생 동안 그가 힘을 얻게 된다는 사실. 여러분들, 그런데 지금은 많이 힘듭니다. 수련회도 사라지고 이런 부흥회도 사라지고 이런 전염병 때문에. 그렇지만 그렇습니다. 우리는 개인적으로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고 하나님을 만나는 그 소중한 시간을 통해서 깊은 하나님과의 경험을 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조금씩 쌓이다 보면 우리도 하나님을 그만큼 알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을 깊이 아는 다음 세대인 여러분들, 특히 오늘 이 어린 자녀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저들에게 귀한 말씀으로 공개해주시고 다음 세대의 삶을 살아갈 우리들이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와 하나님의 그런 깊은 경험을 통하여 하나님을 깊이 알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고 다음 세대를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참으로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이 나라 민족을 하나님께 계획해 주시고 이 나라와 이 민족의 다음 세대가 신앙을 잃지 않고
아버지 여전히 하나님에 대한 바른 신앙을 가지고 살아가는 복된 나라 복된 민족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모든 것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